2004년도 타임지 표지에 코가 잘려나간 끔찍한 흉터를 가진 소녀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 가운데 줬습니다. 식구들, 가족들의 폭행과 학대를 통해서 견디다 못해서 두 번째 탈출했는데 그 남편이 코와 귀를 잘랐습니다. 무자비한 정당화된 살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짓고 살인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안전합니까?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오메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tars. You lift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You lift me 저는 오늘 조슈아 제너레이션 22번째 이 시대의 레위 지파들이여 일어나라, 이 시대의 레위 지파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 나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신학교 1학년이 될 때 신학교 채플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주의 종 삼아주시고 신학교 선지동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언약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또 신대원에 가게 되면 신학교에서는 이 찬양을 거의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고백대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2절은 더 심합니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사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1학년 때는 열심히 주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주의 종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한 감격, 감동 가지고 예배 드리고 뜨거운 눈물 흘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 삶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 수 있을까? 큰 교회 홈페이지 기웃기웃거리고 돈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데 어디 없을까? 이렇게 홈페이지 뒤적거리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어쩌면 한국교회의
다음 주자들을 바라볼 때 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처럼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레위 지파가 성읍을 요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모세가 약속했던 성읍을 요구하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42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읍과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긴 여호수아 2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으며 왜 이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도피성에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민수기 8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세속화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티칭하여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읍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다음의 성과 초지를 자기 유산 가운데 주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유산이 갔는데 레위 지파에게 유산이 가지 않은 이유는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48개의 성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앗 자손, 특별히 그앗 자손 가운데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게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의 13 성읍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것이 이 아론과 모세는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10세 성읍을 허락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이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갈릴리 뽑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고 요단강 동편에 뽑히면 어떡합니까? 엄청 거리가 먼데 우리 주님께서 제비를 뽑았는데 성전 가까이로 성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2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좀 하이라이트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유산 가운데 레위 사람의 성은 전체 48개와 그 초지였습니다. 이 성들은 다 한결같이 그 주변에 초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48개의 성읍과 그 초지를 주셨다. 물론 유산은 여호와께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성읍과 초지와 또 짐승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훈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주 앞에 향품을 드리고 주의 대단에 온전한 번제물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고 예언한 말씀이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그가 주의 훈계를 가르치고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의 역할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향품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수종드는 일이 레위 지파의 중요한 역할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선두주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흩어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함께 다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흩어주셨어요.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아주 골고루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고루고루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세큘러 컬처가 있다.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나 많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방법들이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함께 읽어야 되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올라와서 함께 예배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48개의 레위 성읍을 세우시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하기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멘토링하면서 그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도시 속에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말씀으로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말씀이며 기도이며 영혼 전도이며 능력이 아니라 거룩임을 선포해주는 레위 지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주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셨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성과 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로컬 처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로컬 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 한국에 있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단순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부단히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단순히 한 교회가 커져서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전략적인 믿음을 가지고 청년과 다음 세대 살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내며 끊임없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제가 오늘 레위인의 성읍 48개를 보면서 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간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 보고 갈 수 없어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예언 사역자, 어떤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고 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막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설령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 가다 보면요 이 잘못된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도 떼지 못해요. 큰일 나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필리핀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흐뭇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5, 6개월 만에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요.
영어권에서 불과 5, 6개월 만에 50명이 부흥됐어. 이거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레디 고 하라고 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2019년도 우리 교회표처럼 Let's go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우리는 스탠바이 됐습니다. 우리는 스탠바이 됐습니다. 주님 앞장서십시오. 내가 주님 발걸음 따라가면서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제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수없이 많은 교회가 개척돼야 되는데, 레위 성읍이 개척되는 것처럼 개척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에 가능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스텝은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청년 레위 지파들이 준비돼야 돼요. 청년 레위 지파, 완전히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 말씀을 불같이 사랑하며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 앞에 굴복하기로 작정되어진 청년 예수 제자들, 청년 레위 지파들, 이 레위 지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지어다. 이들은 단순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번뿐인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삶을 던지기로 결정되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오늘 큰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장년들이 기도하실 때 제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요. 이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청년들을 청년들의 영이 그냥 막 격려되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용기를 막 얻게 되는 거야. 청년들이 막 지지하게 돼, 청년들이 막 보호되는 것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니들 막 달려라, 마음대로 달려라. 내가 뒤에서 커버링 해줄게. 내가 지지할게. 내가 커버링 해줄게. 마음껏 달려라, 지지해 줄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컨셉으로 달려갈 때 수많은 교회들, 레위 성읍과 같이 전국에, 전 세계에 캠퍼스 앞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시대에 세속화에 물들고 있고 동성애에 물들고 있고 거짓된 가치관에 물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겨내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세계관을 믿음으로 꺾어서 말씀 앞에 굴복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소년원 캠프 때 스텝으로 오신 목사님이 스텝으로 오셨어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 만나고 싶어 하셔서 같이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제 목회의 DNA나 중요한 것들 말씀해드리고 또 저희 교회도 좀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면 저는 건물부터 얻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캠퍼스에 뛰어들어가서 1년 동안 작정하고 캠퍼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은 그 청년 멘토링하고 제자화해서 완전히 주의 말씀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7명 혹은 12명까지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그 일이 가능하다면 당신의 목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하시고 내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 목회 가운데, 제 믿음의 중심 가운데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저항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인내하면 커버되는 거예요. 저항이 있어요. 그건 돌파하면 커버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주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저항이 오고 갑작스러운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가 있다 할지라도 I don't care. 주님 살아계신데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선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레위 지파가 이 놀랍고 위대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11조를 드리면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힘없을 때 사역자들을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하고 사역비 못 받고 하고 그냥 라면 먹으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달려왔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40만 원씩 받았어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자들한테 좀 드려야 돼요. 작년 여름 사역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너스를 100% 드렸어요. 한 번. 그런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러니까 목사가 느끼는 행복과 성도가 느끼는 행복 다른가 봐. 저는 엄청 행복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함께 교회를 일구고 함께 정말 맨 땅에서 어디 가서 돈 달라고 막 하지 않고 어디 전화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뚫어내고 새벽 예배하고 노방 가서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전도하고 하면서 뚫어낸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을 때 보너스를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운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여름에만 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겨울도 좀 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의 얼굴 너무 행복해지셨어요 지금. 예. 사회에서는 1년에 4번 보너스 간다 뭐 하는데, 또 어떤 교회 가면 사역자들이 너무 부유한 교회가 있어요. 집이 3채 4채 빌딩을 갖고 있다, 뭐가 어쩌다 막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게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이 주신 만큼 받으면서 돈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역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어디 가보면 돈 10만 원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디바인 콜링,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의 길로 뛰어드는지 그걸 모르겠어. 그냥 뭐 1년마다 옮깁니다. 1년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양육되어지니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헌신의 문화가 생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요,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 그룹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레위 지파들을 세울 수 있을까? 레위인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역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레위인 성읍 48개를 심으시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48개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세우신 주님. 이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면 그들에 의해서 세속화의 바람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퍼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가정에 갔을 때 말씀으로 그 가정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 세계관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되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헌신된 제자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 앞에 방자히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에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개역개정에 보니까 그들 3,000명을 다 죽입니다. 3,00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개정 말씀에는 여호와께 헌신되어진 것.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지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소년원 캠프를 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합니까? 저는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할까? 여름과 겨울마다 방학 때마다 들어가서 이거 왜 할까요? 수백만 원 어디서 펀드레이징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 달라고 전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미션 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20년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소년원 아이들, 깨어진 가정 아이들, 편부모, 이 가정 아이들도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내기 위해서 51명의 남자아이들 가운데 38명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사실, C2C를 가지고 영접했다는 사실, 거기에 청년들이 한 40-50명이 들어가서 1대1, 2대1로 맨투맨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영이 식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다음 주에 있는 또 PKMK 컨퍼런스, 이거 왜 합니까? 왜 목사님, 선교사님 아들 딸들 불러 모아서 합니까? 저희가 이번부터 컨셉을 바꿨어요. 많은 사람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40명, 50명만 불러 모으자. 홍보도 안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 번 딱 올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PK들 그냥 문자 돌렸어요. 40명, 50명 PK들 불러 모아서 뭐 할 것인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침에 강사는 전비다. 그리고 저녁 타임이 메인인데 메인은 권원주 전사님, 백사랑 전사님이 메인 강사세요. 전 그냥 경건회 하는 사람. 이거 왜 할까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한 명씩 복음으로 멘토링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한 명씩 끌어안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 저희가 킹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PKMK는 그렇게 컨셉 잡지 말고 소수의 사람들 모아서 함께 다 손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킹덤 컨퍼런스 왜 합니까? 이미 1000명의 사람들을 찾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1000명 찾는 건요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팀들이 고전하고 있어요. 2년 3년 캠프를 지속하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재정적인 위험 부담이 엄청 큽니다. 주님께서 저희 킹덤 컨퍼런스는 아주 급속도로 확장시켜주고 계세요. 겨울에 이미 일주일 전에 1000명이 차서 마감 공지를 하고. 이거 왜 합니까? 뜨거운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한국교회 식어진 예배, 그냥 레크레이션 중심의 예배, 그냥 연예인 같은 예배, 그냥 웃다가 끝나는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강력한 말씀의 선포와 기도의 콜링을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발음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가 한 2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하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18년 재정 결산을 봤는데 전지훈련 때 저희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목사님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반 장년들 전통적인 교회 한 600명 모이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작년 한 해에만. 제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돈 좀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PK 컨퍼런스 소년을 캠프 하는데 누구 헌금 좀 하십시오. 안 합니다. 주회적인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요. 감동되면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청년들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헌신할까요? 어떻게 소년원 캠프 섬기고 PK하고 어떻게 킹덤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믿음으로 싸워내면서 그리고 취업한 다음에는 또 휴가를 만들어서 이 섬기기 위해서 또 휴가를 조정하고, 취업한 다음에 술판에 들어가서 회식한다 뭐한다 하면서 자기의 믿음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C2C를 배우고 휴가를 만들어내서 교회 사역 가운데 투입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열정적인 주의 종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황성은 목사의 리더십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한 번 뿌린 인생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을 뒤져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진 자들이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함정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범죄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향성 가운데 서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영적으로 커버하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에 헌신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가시고, 또 한 가지 레위 지파는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에게 허락되어진 공예배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가나안 땅 가운데 세속화의 바람이 무섭게 들어오고
사업의 실패와 사업의 성공과 치열한 경쟁과 스피드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장군들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선물, 돈 안 받고 선물은 처음 주는 것 같아요. 에베튼 좀 나와주세요. 교회, 다음 세대, 예배, 본질 사수. 그러니까 예배는 또 좀 위에 올라와 있어. 뭔가 좀 잘못된 거, 잘못 나왔는데 제가 미디어 팀한테 야 이거 어떻게 왜 또 이렇게 했어? 좀 잘 좀 하지. 좀 예쁘게 좀 다 통일성 있게 하지. 근데 사실 어제 뭐가 또 하나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회수해서 다시 붙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나온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좀 제대로 안 될까? 미디어 팀 목사님 저희는 잘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전사님 간 다음에 제 방에서 이거 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예배. 성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2019년 오늘 밤에는 시무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019년 달려갈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예배 시간이 옮겨집니다. 9시로 딱 옮겨집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기도의 영성으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찬양 한 20분 정도 하고 말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본문 딱 같이 읽고 기도에 대한 본문을 함께 선포하면서 주신 메시지 딱 전하고 10분 15분 전하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업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한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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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가 살아야 돌파가 됩니다. 본질사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 사랑 다음 세대 주의 몸된 교회 2023 오메가 비전 밑에를 보니까 또 있어요. 센터 처치 오메가 처치 풀가스펠 DNA 처치 2023년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달려가야 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뜨거운 첫신앙 회복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다. 말씀과 예배로 붙들어야 된다. 우리 함께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가운데 2019년도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전국에 세워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세워지게 하소서.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바람을 뚫어낼 수 있고 믿음의 청년과 다합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